오늘 본문 내용은 워낙 잘 알려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조금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만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17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또 메시아의 공식 임무를 시작하는 출정식이다. 또 임명의 현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해석이나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한꺼번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위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애의 시작을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 다음 장면에는 어떤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드디어 이제 황금마차가 준비되고 빨간 카펫이 앞에 깔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격적인 사역의 출정을 좀 이렇게 폼나게 멋지게 소개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세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자, 어느 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자, 이 광야는 오늘 성경 해석과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되고 예수님 사역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광야라고 듣거나 그 장소를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만이 척 와닿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어요. 워낙 세상이 격변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엉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올 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명하죠. 그 정도로 모든 시대적 상황이 목구멍까지 어떤 어둠의 암시가 꽉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정말 더럽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등지고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형성했는가 하면 에세네파라는 경건주의 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더 경건한 사람들끼리는 쿰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요즘 우리네들의 삶처럼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품만 지니고 동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 하면은 대부분 딱 맞닿는 공식이 하나, 누구든지 이해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예. 광야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꿈이 연그러지는 곳. 그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나가시죠? 예, 바로 그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성전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아이콘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높은 곳 또는 높은 산에서 세 번째 시험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이 시험의 버전을 보면 성전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줄이십니다. 이 줄이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의 시험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허기가 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욕구도 있었고 배고프면 허기도 졌습니다. 그 허기 졌어요. 이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 그 상태를 놓고 시험을 합니다. 자,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이에요. 들여다보십시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유명한 시험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인류의 원초적인 시험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던 현장에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들이댔던 시험의 장르가 뭐였습니까?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금단의 열매. 기억하시죠?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사실상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징그럽게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서 매일 뭐가 내렸죠? 안식일 외에는 만나가 펄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철저한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안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범죄 안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강조되고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험인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을 극복해내시고 승리해내십니다. 배가 안 고프셨나요? 아니요. 똑같이 목마름이 있었고 욕구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나누면 그냥 이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것에 관한 시험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고도의 신학적 싸움을 사탄이 걸어온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은 몇 번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했던 질문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는 의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탄이 너무도 잘 알아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시험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극복해내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 그러면 온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흠 없으신 제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그 대가와 지불된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허기를 빙자해서 먹을 것에 관한 시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고도의 신학적인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든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오신 목적도 무너지고 역할도 무너지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인 건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이 본질은 아주 교묘한 매일매일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어떻게든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내용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학적 싸움입니까? 자, 두 번째 시험을 좀 보십시다. 두 번째 시험. 성경을 보시면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전제가 뭘 깔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자꾸 하나님의 아들 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도는 굉장히 교묘해서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에서도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쿰난 공동체로 에스네파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오로지 누가 오실 날만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날만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열망은 점점점 깊어갔어요.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근데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런 시대적 어마어마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는 잘못된 메시아 기다림에 대한 오류된 내용들이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렸을까요? 힘 있는 메시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부패를 갈아엎고 로마의 철권 통치를 한 방에 끝낼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왜 안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3년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냥 스르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해를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그릇된 그림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빈틈없이 서로 신뢰를 해요. 그러면 빈틈없이 서로 신뢰를 한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죠. 진정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관통하는 예수님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큰 울림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 사탄의 교묘하고 집요한 시험을 뭘로 디펜스 하던가요? 기록되었으되 아버지의 약속을 계속 들이댑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아래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모든 게 일상적으로 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실력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에 가까운 위기가 나라를 휩쓸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 때 이때야말로 교회가,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저분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걸림돌의 시간이 아니라 디딤돌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걸림돌의 시간이 아니라 디딤돌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곳, 뭐 어쨌든 굉장히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천하 만국을 보여줬대요. 아니, 어느 정도 높아야 천하 만국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정 부분 사탄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능력이 있죠. 지혜도 있고. 어쨌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결국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을 어디서 슬쩍 드러내시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앉으셔서 혼밤을 맞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아주 혹독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처절해요. 모습도 처절했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처절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던 것은 잠시라도 아버지와의 단절을 가장 아파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단절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십자가 지러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마귀가 여기서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쉬운 길 있잖아. 쉬운 길. 여러분, 일터에서 얼마나 그런 갈등 앞에, 유혹 앞에 많이 서게 됩니까? 내가 조금만 고개 돌리고 눈 감고 외면하면 쉬운 길 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그거예요.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밑에 누구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아들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아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새롭게 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원리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